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아멘. 여러분 월드컵을 좀 관심 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막 4시 막 이렇게 늦게 일찍 하니까 보기가 어려웠는데 이번 25회 월드컵은 스페인의 우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탈도 많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았지만 저한테는 가장 그 인상 깊었던 그 경기가 이 카보베르데라고 하는 나라와 아르헨티나, 메시 아르헨티나가 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카보베르데 저는 월드컵에서 처음 들었던 나라인데 독립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 작은 나라, 인구가 한 50만 정도 된다고 하나요? 이 카보베르데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가 아르헨티나하고 아주 대등한 경기를 하고 아주 재미있는 인상적인 경기를 했습니다. 특히 40세 이 골키퍼 보지니아라고 하는 이 골키퍼의 선방은 대단하고 또 40이라고 하는 나이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카보베르데의 보지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무적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디 그 팀에 소속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어디 남미의 무슨 그 명문팀에 이번에 계기가 돼가지고 그쪽으로 이적을 했다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카보베르데의 경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이 카보베르데 감독 부비스타라고 하는 감독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기자들이 막 박수를 쳤다고 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대회 내내 페어플레이를 지켰고 모범적인 규율을 보여줬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팀인지 보여준다. 작은 나라들도 조직력을 갖춘다면 강팀들과 맞설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줬다. 정말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보베르데가 아르헨티나와 페어플레이, 보통 이렇게 약체는 거친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카보베르데는 페어플레이를 하면서도 대등한 경기를 했다는 거죠. 이 감독의 이 말이 약자이지만 굉장히 당당하고 품이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참 좋은 감독이구나. 또 그런 감독 밑에 또 좋은 선수들이 함께 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화제가 된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 메시가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입니다. 메시가 20살 때 이제 갓 1살 된 아이를 안고 이렇게 목욕시켜주는 사진인데 이게 그 유니세프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뭐 자선단체죠. 그래서 찍었던 사진을 그 20년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20년 후에 이들이 결승전에서 만났습니다. 메시와 야말이라고 하는 스페인의 신성이죠. 그 참 사진 한 장이 주는 이 놀라운 인연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이 결승전에서 만나고 결국 스페인의 승리로 마감을 했지만 둘이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메시가 목욕을 시켜줬던 아이가 자라가지고 결승전에서 메시와 함께 경기를 했고 야말이 속한 팀이 승리를 한 거죠. 이걸 보면 참 인연이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하죠. 메시가 그 아이를 이렇게 목욕시켜주고 또는 뭐 사진을 찍을 때 20년 후에는 월드컵 경기에서 만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진을 보면 인연은 또 이렇게 있구나. 참 신비롭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인연과 관련된 말 중에 뭐 여러 말들이 있지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연 여러분들도 다 인연이잖아요. 인연을 생각해보면 좋은 인연인지 나쁜 인연인지 우리 삶 속에 보면 이런 것들이 교차하면서 우리가 지나옵니다. 인연이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지만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사람과 사건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시간들을 쭉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저도 제가 목사가 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목사가 된 과정을 쭉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늘 기도했던 그것도 있었고, 또 제가 교회를 가서 또 청년연합회라고 하는 그 연합회 활동을 하게 되어졌고, 거기서 만난 수많은 만남이 있었고, 뭐 그런 만남들의 연속선 속에서 제가 목사로서의 어떤 소명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교회가 아니라 절에 다니거나,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절에 이렇게 갔거나, 근데 사실 저희 할아버지는 거의 스님같이 사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고향에 있는 산에 이렇게 집을 지으시고 거기에 바위에 불상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거기에 놀러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런 길을 쭉 생각해 보면 수많은 그 인연들 속에서 제가 목사의 길을 가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인연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도 있죠. 또 여러분이 나무교회 안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인연이잖아요. 그런 인연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다윗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울은 어떤 인연일까? 좋은 인연일까? 나쁜 인연일까? 다윗을 말할 때 사울 왕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사실 다윗이 사울 왕을 만나게 된 과정을 보면요, 사실 너무나 평범합니다.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형들이 지금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데 그 전쟁터에 가가지고 먹을 거를 좀 주고 이렇게 해라.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블레셋 그과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죠. 그런데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만나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과정을 보면 너무나 우연이기도 하지만 또 다윗이 역사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인 거죠. 그런데 사실 다윗은 사울 왕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사울 왕이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에서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내가 그때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어.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을 때 그냥 안 갔으면, 사울 왕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 광야에서 배를 쫄쫄 굶어가면서 내가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보면, 내가 그냥 그때 거절했으면, 아니면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으면, 사이가 안 좋은 부분은 그럴 수도 있겠죠. 누가 소개해줬을 때 싫다고 했으면, 그 자리에 안 갔으면 내가 결혼 안 했을 텐데. 저도 아내하고 결혼을 한 과정을 보면 제가 청년연합회를 했기 때문에 아내를 만난 거거든요. 만약에 안 했으면 다른 여성하고 결혼했을 수도 있었겠죠. 우리 김성태 집사님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금 속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의 만남 속에는 이렇게 수많은 사건들과 만남들과 이런 것들이 엮여져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인연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다윗 왕의 인연이 우리가 보기엔 되게 악연처럼 보인다면,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정말 좋은 만남입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 어떻게 유대인이었던 보아스를 만나게 됐을까? 사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이 베들레헴에 오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보아스가 이 룻을 많이 도와줍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줘. 그래서 어머니를 먹이기 위해서 이삭을 막 이 룻이 줍잖아요. 그럴 때 이 보아스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이삭을 떨어뜨리라고. 그럼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룻이 그 이삭을 다 주워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먹여 살리죠. 그렇게 둘이 가까워지고 이 관계 속에서 결국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죠.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지 나쁜지, 인연이 좋은지 나쁜지라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 늘 있는 어떤 사건들, 늘 일상적으로 우리가 공기를 마시듯이 숨을 쉬듯이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은 비와 같다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비는 그냥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선한 사람에게만 내립니까? 악한 사람에게만 내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내리는 거예요. 자연현상입니다. 그런데 좋은 비가 있고 나쁜 비가 있다고 말하죠. 그거는 아주 개인적인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가뭄이 들었어요? 비가 옵니다. 그러면 농부에게 너무나 좋은 비고 감사한 비고 기쁜 비가 되죠. 그런데 그와는 다르게 나들이를 계획한 사람들에게 비가 온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비는 싫은 비예요. 나쁜 비예요. 인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남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선도 되기도 하고 악연도 됩니다. 좋은 만남이 되기도 하고 나쁜 만남이 되기도 하죠. 그런 어떤 인연, 만남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으면 이 본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누구나 알 법한 그런 비유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만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만남을 좋아하느냐? 나에게 도움이 되고 또 나를 도와주거나 또 내가 본받을 거나 아니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남을 우리는 좋아하죠. 그리고 그것을 선연,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죽은 것처럼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악한 사람에게는 일어나고 선한 사람에게는 안 일어납니까? 또 반대가 되기도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강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마치 비가 그냥 내리듯이 우리의 삶 속에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재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악해서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나요? 프랑스가 스페인이 악해서 거기에 산불이 일어납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재난, 사고,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설교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듣죠. 일본이 우상숭배를 너무 해가지고 거기 지진 자주 일어난다. 태풍이 막 몰아친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은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되는 지경에 이를 수 있어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가 사춘기도 잘 지나고 자기 길 잘 찾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좋은 직장 얻어서 가정도 이루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불현듯 그런 일들이, 사고가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 말씀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하죠. 첫째는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이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좋은 만남일까요? 나쁜 만남일까요? 네. 좋은 만남일 수가 없죠. 어떻게 좋은 만남이겠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여러분 만약에 어디 가다가 사고 나는 장면을 보거나 누구가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기쁘지 않잖아요. 걱정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터미널이나,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역에 가면 노숙인들이 있잖아요. 그곳이 시원하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노숙인하고 눈이 마주쳤어. 그럼 여러분 이렇게 눈을 이렇게 잘 봅니까? 피하죠. 근데 그분이 갑자기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요? 나한테 오지 않았으면, 그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점 가까워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자리에서 일어나 피하죠. 그 사람이 나빠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심성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책하지 마. 내가 인간이 덜 됐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게 인정해야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저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른 선택을 사마리아인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알려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제사장은 누구든지 백성의 주검을 만져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검을 만지면 안 돼요. 이게 율법이죠. 제사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변명할 수 있습니다. 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그래서 나는 피했다. 얘기할 수 있죠.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성결해야 돼요. 학자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결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해야 할 이유가 100가지라면 그를 도와야 할 이유도 100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논리, 이성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가 그게 정말 정답이냐?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이 그것으로 다 해결이 되어지고 그것이 정답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성결을 위해서 주검을 만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하면 그를 살려야 할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안식일에 예수가 저 손 마른 사람을 고칠까 안 고칠까?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고치지 않아야 되거든요. 손 말았다고 하는 것이 1, 2년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당장 안 고쳐도 돼요. 내일 고쳐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쳐요. 그들의 마음이 사악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사랑하는 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리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그 선택을 한 겁니다. 그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사마리아인은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강도 만난 사람은 악연일 수 있습니다. 좋은 만남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 만남을 좋은 만남으로 바꿔간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우리가 좋은 만남인지 나쁜 만남인지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또 나에게 이익이 되는 만남은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또는 나를 해하는 만남은, 나를 상처 주는 만남은 나쁜 만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남 자체가 선악이냐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그 만남의 연속성 속에 있고 인연의 연속성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것을 악연으로 만들고 누구는 그것을 선한 인연으로 만들어간다. 이 두 부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좋은 인연으로 만들 수 있는 방식, 좋은 인연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 그 첫 번째는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다는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의 입장은 선입견을 가지고 저 사람이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가가질 않아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것을 배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마음에 안 드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배타적인 감정이 들 수도 있고 수용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차이가 그와의 관계에 매우 중요해요. 우리 주변에 나를 속삭이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비가 옵니다. 근데 이 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비가 좋은 비가 되기도 하고 나쁜 비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비가 선, 악, 좋고 나쁨의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그것을 어떠한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 수용성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가치 판단을 먼저 합니다.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수용성은 그 판단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이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재빠르게 가치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수용의 태도가 되어지지 않아요.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여관으로 데려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를 보살폈어요. 더더군다나 여관 주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려서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더 줄 테니까 잘 돌봐달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내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주기도 하고. 받아들이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수용할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화하는데도 그런 자세가 되게 필요하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사랑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율법학자가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너도 그와 같이 해라.
좋은 인연을 만들려면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어야만 그 사람을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인연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좋은 인연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그것으로 인한 수용하는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어떤 인연이든지 좋은 인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손해를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더 단단하게 한다면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남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그리고 그를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수많은 만남들 속에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20년을 지냅니다. 그 20년의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노동착취를 하는 거예요. 네. 원래 야곱이 좋아했던 사람은 라헬이었잖아요. 그런데 라헬과 결혼하려고 하니까 레아와 결혼시키고 그리고 라헬을 결혼시키고 그래서 그 시간이 14년이잖아요. 그리고 6년을 더 일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외삼촌은 정말 얄미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내가 왜 여기에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야곱은 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내면서 나올 때 보면 큰 부자가 돼서 나오게 되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상처가 있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성장해 갑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왕 밑에서 다윗은 어떻게 그것을 견디며 살아냈을까?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죠.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둘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안 만났으면 감옥에 안 가잖아요. 우리 안에 수많은 일들이 사실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다윗과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들의 삶을 보면 이 만남들이 악연처럼 보이는 그 만남을 통해서 성장하고 또 더 깊은 믿음의 만남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들은 이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삶은 무엇이냐? 야곱과 다윗과 바울이 그러한 악연처럼 보이는 만남들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악연과 같은 만남을 갖기를 원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선한 인연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랑과 수용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 어려운 만남 속에서 선한 만남으로 가는 힘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정한 이웃은 자비를 베푼 사람인데 이 자비를 베푼 사람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죠.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치유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를 회복시켰다는 사실. 사랑하는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남 속에 처음부터 선연, 악연 이런 건 없습니다. 만남은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비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살면서 벌어진 수많은 사건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그 힘은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더운 날, 이 무더위 속에서도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만남들 속에서 선한 만남으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그 만남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선한 만남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이 더위를 잘 이기시고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